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세 가지 종류의 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디인가?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걸 아세요? 예.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언어로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 언어로 천국.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나라를 또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온산, 시온 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시온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있죠. 이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나라에서는요,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그리고 죽음, 사망도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복, 만족, 기쁨,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안, 최고의 평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또 다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세상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각자 달라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법과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살아가는 법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아마 미국에 가서 살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누구죠? 교통 경찰이 이렇게 잡을 때가 있어요.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그럴 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신호위 잡히면 뭐예요? 경찰로부터 조금이라도 좋게 감면을 받으려고 얼른 죄송합니다 창문을 내리면서 얼른 뒷주머니나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갖고 면허증부터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국률과 자비로서 5만 원 끊을 거 10,000원에 끊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가서 우리 살던 습관대로 가서 고층 경찰이 잡았는데 그 순간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마 품에 이렇게 손을 넣는다거나 지갑을 꺼내기 위해서 뒤로 손을 넣는다면은요, 아마 총을 꺼내는 줄 알고 경찰이 바로 해서 총을 쏴서 사살해도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거기서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얘기를 합니다. 손을 핸들에 얹으세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면허증을 꺼내세요. 그러면 그때 꺼내야 되는 거예요. 임의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지 않은 순간 총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왜요? 미국의 이 법과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짜 속해 있는 나라, 어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의 법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요, 가장 좋은 행복,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탁월하고 또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 나라에는 어떤 법이 존재한다고요? 생명의 법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발휘되는 그런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라고 그랬죠? 중력이라고 말했죠. 자, 중력은 뭐예요? 그럼 중력 잘 알잖아요.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옆으로 돌 때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돌아갈 때 내가 이 끝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떨어져서 우주 밖으로 날아갈 거예요. 아마 모든 물건이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지구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력을 벗어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주로 나가야 되겠죠? 우주에서는 중력의 힘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근데 마음껏 뛰고 싶으면은 제한 없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김병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떠나거라. 알았어요. 우리 애들은 뭐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유명한 그 개그맨이 있었어요. 코미디언 김병조 씨라고요. 아주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지구를 떠나거라. 별로 안 웃으시네요.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학자가 됐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것처럼 뭐요? 지구 밖을 나가면은 중력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힘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받는 그 힘이 뭐예요? 바로 이 중력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전력. 전력도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기죠. 전기의 힘을 가리켜 전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선을 통해서 뭐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전기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빛이 빛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역사했던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사망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를 당하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요, 이 몸은 어디로 돌아가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예, 그것을 가리켜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의해서 죽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법을 가져오신 거예요.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가져요?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과 생명은 어때요? 서로 반대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없어지니까 뭐가 나타나요? 사망이 나타나요. 반대로 사망의 역사, 사망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의 법이 이 사망의 법을 뭐 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법, 영향력 아래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죽을 수도 없고 멸망할 수도 없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산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생명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생명의 힘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죽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고백합니다. 죽은 게 아니야. 죽는다고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왜? 죽어도 뭐하니까?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이 역사할 수 없고 생명의 법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영향력입니다.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병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합니다. 나는 병에 걸릴 수도 없어. 나는 아플 수도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요. 생명의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그 생명의 힘은 우리 몸에, 우리 삶에 그 실제로 그 열매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생명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법을 두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자유의 법입니다. 자유의 법. 자유는 뭐예요?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나는 구속받았던 적이 없는데요. 나는 내가 사로잡혔던 적도 없는데요. 과거에는요, 우리나라에도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노비로 살던 집이 있어요. 어떤 집에. 근데 과거에 노비 제도가 어땠어요? 노비는요, 계속해서 노비예요. 태어나는 순간 뭐가 돼요? 맞아요, 노예가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태어나면 또 뭐가 돼요? 노예예요. 이게 신분제도잖아요.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로 삶을 살아갑니다. 노예는 어때요? 자유가 없죠. 내가 뭘 하고 싶은 꿈을 이루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 집안의 노비가 되면요, 그 집안의 일만, 매일 반복되는 일만 감당하고 그 종으로서 시키는 일 하죠. 때로는 뭐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맞아 죽기도 했어요. 잘못하면 맞아 죽기도, 그래도 항변을 못해요. 왜? 노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돈 주고 팔아요. 돈 주고 사요. 이게 뭐예요? 노비입니다. 종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죽음의 법이 우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역사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다면 우리는 종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빌복 노비가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지 몰라요. 때로는 누구의 노예로 살아가요? 환경, 그렇죠? 때로는 질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때로는 어때요? 마음의 상처나 아픔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종으로서, 노비로서 받아야 될 모든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사망, 죽음,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아픔, 내가 겪어야 될 슬픔, 내가 겪어야 될 죽음,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종으로서 억압되고 속박돼야 될 이 모든 것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대신 당하셨어요. 무엇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해요. 값을 지불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고 내가 겪어야 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했다면 내가 더 이상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할 때에 사망, 죽음의 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아프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증거로 그 죽음을 이기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오신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요, 종과 아들에 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녀를 저 바닷가를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네 자녀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거다. 야 아브라함,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봐. 하늘이 보면 뭐가 보여요? 뭐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많아갖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가면, 시골에 가고 여기 가면 어때요? 하늘을 보면 그냥 정말 그냥 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희 동네도 가면요, 그 산골짜기라 밤 돼봐요.
별들이 얼마나 초롱초롱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밤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 봐봐. 저 별들처럼 네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자녀들이 많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요, 아니 사라라는 여인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뭐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했는데 도무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애들도 많이 낳았어요. 저희 동네는요, 한 14명까지 낳으신 분도 있어요. 그 중에서 한 3명 죽고요.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어머니. 안 그래요? 많이 낳고 많이 죽기도 했어요. 저희 큰 집도 6명, 둘째 큰 집 딸만 7. 네, 우리 3남매. 사실 그 위에 분들은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큰형님이 60살이었어요. 큰형님이 환갑이 되고요. 우리 친구가 막내인데 그 집안이 거의 16명인가를 낳아서요, 한 4명인가 죽고. 불가능해 보이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니까 누구예요? 사라가 자기 여종이 있었어요. 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여종에게 말하는 거죠. 야, 여종, 네가 저기 가서 좀 대를 이어라. 그래가지고 애를 하나 낳네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장자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걔가 아니야. 종으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사라, 이 본처로부터 태어난 약속의 자녀, 그 자녀가 너의 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는 2 자녀가 태어났어요. 하나는 누구에게서? 여종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디로부터 태어났어요? 사라, 본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유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종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있고, 사라, 본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이것은 2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개의 약속. 그래서 종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옛 약속,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아들로부터 태어난, 사라, 본처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옛날 약속이 있고 새로운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약속이 되어졌다면 어떤 약속이 중요해요? 옛날 게 중요해요? 아니면 새로운 약속이 중요해요? 그렇죠. 새로운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2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옛 언약, 종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가장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큰 성전이 있던 곳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안에는 이 세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전 세계적인 동향이나 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이나 앞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옛 언약에 속했는데 그것은 곧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또 비유로 말하기를, 본처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약속의 자녀인데 여는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진짜 땅에 있는 이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육체로부터 태어난 자고, 비유로 본처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어디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태어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와 여러분이죠. 너희들은 종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라 새 언약, 약속으로부터 태어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유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자유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종의 아들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언약 아래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자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자가 됐어요. 자유롭게 됐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가서 뭐하고 있으면, 종 노릇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야, 너 자유자야,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도 여전히 아이고 나는 아직도 종인 것 같은데 마당새가처럼 마당 쓸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유자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신분 자체가 틀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는 종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이제 아니야.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태어난 너희는 자유자야. 너희는 자유자의 아들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떠한 속박, 어떠한 환경,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고향집, 나의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내 고향집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곳.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고 자유자로 태어났으며 자유자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종의 멍에가 뭐예요? 멍에라는 게 뭐예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멍에라고 하는 건 짐, 무거운 걸 말하는데, 예전에 보면 소 있잖아요, 소요. 소를 이렇게 하려면 예전에는 밭농사 할 때 시골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 소를 키웠어요. 왜 소를 키웠느냐? 먹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밭농사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밭을 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에다가 뭘 씌우냐면요, 이 멍에를 씌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를 해가지고 쟁기를 달아가지고 이리야! 쪼쪼쪼쪼 하면 그냥 소가 가는 거예요. 땅을 파면서. 좀 여러분 영화에서 안 봤어요? 그런 거? 우리 시골에서는 뭐 소도 타고 놀고 그러기도 했어요. 내 친구, 우리 사촌 친구가 있는데요. 여자애가 아주 그냥 같은 친구인데 등치도 좋아요. 우리 큰 집 딸내미인데. 근데 우리 동네에 아주 유명한 소가 있어요. 이놈의 소가 얼마나 사나운지요. 통제가 안 되는 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소를 갖다 풀 뜯긴다고 그래서 저기 풀만대다 매놓잖아요. 근데 소를 매놨는데 우리가 가다 보니까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데 소가 거기 매여 있어. 우리는 알아. 야, 저 소 저거 성질 더러운 소야. 저거 피해 가야 돼. 근데 여자애가 지가 소지. 그리고는 그 오솔길을 따라서 담대히 걸어갔는데 이 소가 그냥 그 옆에 있다가는 이 여자애를 뿔로 받아가지고 휙 던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촌 여자애가 받쳐가지고 휙 날아갔거든요. 논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때는 그렇게 안 다쳐요.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서 좀만 떨어져 다치는데 소한테 옆구리를 받쳐가지고 슉 날아갔는데도요, 조금만 멍들고요, 괜찮았어요. 소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그 소.
지금 생각나네요. 근데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뭐 하냐고 거기다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씌우고 이게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왜? 뭐 일하려고요. 그래서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워요. 통제예요. 이걸 딱 해놓으면은요, 소 코뜰에 껴가지고 이 멍에 매놓으면은요, 소 그냥 이렇게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탁 하면 앞으로 가고. 왜? 통제를 받아요. 그 멍에를 씌우고 나서 코뜰에까지 해놓으면요. 이게 뭐예요? 종의 멍에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서 그 멍에에 의해서 그 멍에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멍에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도 이 멍에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멍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멍에. 그게 뭐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의 멍에가 될 수도 있고요, 실패나 절망이나, 그쵸? 실패나 절망이나 아니면은 우리 삶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그 멍에. 요즘에 그런데요, 우리 저희 시어머님들께서요, 요즘에요, 본인들이 하도양 그 제사 지내라고 고생을 1년은 365일 진짜 딱 2달 빼고 맨날 제사만 지내니까 이거를 이제 내 대에서 끊고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니네들에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이걸 끊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믿음이 신앙생활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것도 이건 이런 멍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뭐 15일에 한 번씩 제사 준비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되게 힘들어요. 여튼 우리 어머니 잘 알고 계세요. 그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특별히 누구? 맏며느리, 종갓집의 맏며느리 돼보세요. 아이고, 이런 노동이 없죠. 매일 그걸 해야 되죠. 우리 구조 속에 모든 우리가 매여 있는 멍에들이 있습니다. 죄, 질병, 사망, 또 상처, 우리 마음의 그런 상처나 환경으로 인해서 얽매여져 있는 그런 우리 사고방식, 태도들, 이 모든 이 멍에들이 우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인생,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늘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이게 바로 종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멍에를 뭐 하기 위해서? 벗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법을 두셨냐?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해요.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자유의 법이 내 안에 이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어떨 때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 법을 뭐하라? 바라봐라. 자유하는 법을 바라볼 때에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에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것을 실행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봐요.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어요? 아침에 거울 보셨죠? 자,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을 때, 거울을 보고 나서 뒤돌았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 지금 화장할 때, 예쁘게 지금 화장을 딱 했을 때 그 화장이 완성된 그 모습을 봤어요. 자, 돌아섰어요.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죠. 그쵸? 내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는가? 루즈는 무슨 색을 칠했는가? 그쵸? 어떻게 칠해졌는가? 뭐 화장은 잘 됐는가? 분명히 돌아서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자유의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자유의 법을 보지 않는 사람, 자유의 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가서 잊어버린대요. 거울을 분명히 갔는데 내가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자유의 법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보고 가서 기억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자유의 법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의 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유의 법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하거나 구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유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요. 자유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어떤 끈도요, 우리를 구속하려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자유의 법의 힘에 의해서 그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나를 구속하려는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질병의 멍해가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 끈을 묶으려고 해요. 나를 묶으려는 순간 내 안에 어떤 법이 있어요? 자, 나를 이렇게 묶는 질병의 이 법들이 나를 묶으려고 딱 사로잡는 순간 지금 사실 내 안에 어떤 법이 있어요? 자유의 법이 있잖아요. 자유의 힘이 뭘 만들어내냐면 이 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두신 자유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면 어떠한 그 환경도 나를 속박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교회들은 가면은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뭐 교회 말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 예? 종교 지도자들 있어요. 그냥 사람들을 뭐예요? 속박합니다. 구속해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인생을 허비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그런 누가 있어요? 그런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를 인생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자유의 법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엑스레이라고 아시죠? 엑스레이 찍어보셨어요? 예, 가끔 공항 같은 데 지나가면 엑스레이 탁 찍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우리 몸의 이 뼈의 구조가 다 보입니다. 그쵸? 엑스레이를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보여요. 우리 뼈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 사실은 거울을 보면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겉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보면은 뭐가 보여요? 우리의 골격이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거울을 보면 우리 겉모습이 보이지만 말씀의 거울을 보는 순간 진짜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요, 진짜 나를 보이지 않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딱 보니까요, 봐봐, 보세요. 똑같아요. 거울을 보니까 나 같아요. 근데 말씀의 거울, 말씀의 엑스레이를죠. 말씀의 우리 투영하는 말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나를 보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겉모습을 봤을 때는 어때요?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그 안에 지금 생명이 있나 없나 보세요. 생명이 보이면요, 그 생명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로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생명이 보여요. 다시 한번 또 딱 보니까 또요, 몸이 막 허리가 아프고 뭔가 좀 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프고 뭔가 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겉모습에 뭐가 보이는데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치유가 보이고 신성한 건강이 보이는 거예요. 이 겉모습을 딱 봤더니, 거울을 봤더니 좀 볼품없는 것 같아요. 내가 참 생긴 것 참 내가 예쁘고 잘생긴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생겼네.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좀 성형수술할 때 견적이 많아. 이렇게 보이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진짜로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작품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자, 보세요. 보이는데 얘네들 그러네요. 너 못생겼다고. 이거는 뭘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말씀의 거울로 보면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은 우리는 자유자란 말이에요.
자유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 법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밧줄로 묶여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는데 그 말씀이 곧 뭐라고 말해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발전하고 진짜 생명 안에서, 자유의 법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주셨다면, 자유로운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자유의 삶, 생명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 할렐루야, 죽음과 사망이 절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좋고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생명과 자유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시간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정말 좋은 것들을 두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법, 바로 이 자유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내 안에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난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구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사망과 죄의 법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의 법,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법이 우리 안에 주셨음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 아버지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